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은 이것입니다. 믿으면은 정말 구원 받을 수 있는가? 입으로 고백하면 자동으로 구원이라는 티켓이 따라올 수 있는가? 구원 자판기처럼 믿음이라는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동전을 탁 넣으면은 자판기가 탁 천국행 티켓을 우리한테 주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삶을 녹아져서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지 성경 말씀을 빌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 예수를 온전히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이 바라는 참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 집안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를 온전히 믿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전 이게 참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는 것, 내 온 마음과 전심과 내 삶을 다해서 믿는 것. 이렇게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삶,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진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참 믿음의 삶은 그렇게 해서 구원으로 연결되고 그 구원이 영원한 나라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의 모습을 지니게 된다. 이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믿어야 될까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 믿음의 크기, 믿음의 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믿음이 정말 좋아요. 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을 보면 기대 이상의 어떤 큰 일, 또 큰 결과물을 만드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정말로 좋은 믿음, 큰 믿음, 단단한 어떤 좋은 질의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걸까? 성경에서는 좋은 믿음, 강한 믿음, 큰 믿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강함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하다, 힘 세다, 어떤 뭐 세상적으로 뭔가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보통 강함이라고 생각할 때는 막강한 어떤 완력,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면은 경제적 능력이 탁월하거나 사회적 입지가 단단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뭐 이런 거 간에 어쨌든 강함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강함을 추구합니다. 남의 도움도 안 받을 수 있어요. 참견도 안 받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회사의 오너예요. 그러면은 밑에 사람 눈치 보지 않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스기니스라는 유명한 이제 신학자, 그러니까 저술가기도 하고 되게 좋은 그 옥소명이라는 책을 썼던 분인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른 책에서 이런 걸 썼어요. 한 분이 어떻게 하다 이제 길을 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옆에 한 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 이분이 이제 회사의 오너더래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당신은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런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한마디를 딱 하대요. 저는요,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기 위해서 저는 오너가 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명확한 거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기 위해서 나는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회사의 오너가 된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강함의 정의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찾고, 그래서 사람들은 지위를 노리고, 그래서 막강한 권한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존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죠. 나 스스로 내 삶을 통제하고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는 것을 우리는 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스스로 설 수 있는 것, 그리고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자존하는 것을 강함이라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맞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아브라함 참 흠과 결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살리고자 이집트로 피난을 갔을 때, 피난이 아니고 이제 어쨌든 가뭄을 피해서 갔을 때 파라오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눈독을 들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데려가쇼 했죠. 네. 다른 번에도 이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두 번이나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 살리고자, 자기 부족을 살리고자 아내를 다른 사람의 아내로 보내버렸어요. 보통 남자 같으면 그러지 않은데 아주 뻔뻔하게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 또 한 곳에서 제대로 터전을 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참으로 불쌍하고 연약한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가? 딱 한 가지 사건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 때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의 아들을 주셨어요. 너무나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약속에 의존해서 이삭을 주저없이 바치는 데까지 나아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그러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수많은 흠과 결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너에게 그 아들을 주시겠다, 너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아브라함을, 이삭을 믿음으로 바쳤단 말이죠. 이것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중요한 근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방불할 이삭을 바쳤다는 것. 우리는요, 스스로 서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 서서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원해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지 않으세요. 나는 스스로 강해지고 싶고 조금 더 똑똑해지고 싶고 조금 더 많은 권력과 조금 더 많은 경제적인 능력을 구가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강한 하나님을 붙들게 하세요. 성경적인 강함 그리고 진정한 성숙은 그래서 독립이 아니라 의존이에요. 성경적인 강함은 나 스스로 힘을 갖춰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마치 휴대용 배터리를 딱 탈착해서 내 마음대로 무선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로봇가 아니라 전기를 딱 꼽아서 전기 코드가 딱 빠지면 즉시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코드에 꼽혀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요? 내가 스스로 강해져서는요, 나는 절대 스스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그냥 의존도 아니고요, 따라해보죠. 절대 의존. 절대 의존하게 만드셨어요. 바울도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체적 고통이 있었어요. 이것이 어떤 분들은 간질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나누는 사람으로서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적으로도,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전하다 갑자기 거품 물고 막 쓰러져서 막 돼요. 은혜가 되겠어요?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지금 이러다가 막 쓰러지면요, 막 난리 나고 웅성웅성 되겠죠. 그럼 한 번, 두 번이면 괜찮은데 이거 할 때마다 그러면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남아 계신 분이 몇 분 계실까요?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바울도 그게 걱정이 된 거죠. 이게 나의 건강에 육체만이면 괜찮겠는데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그런 일이 겪이면 이거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도 영광 드리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타당한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계속 지니고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에게 받은 계시,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그 계시가 너무나 커서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함께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강함은요,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능력인데 비해서 하나님의 강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붙들고 의지하는 절대적인 의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한 것이 훨씬 더 좋은 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거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때로는 그것이 복음의 장애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육체의 가시를 몸에 지니도록 하셨단 말이죠.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실 모든 죄의 원천은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어요. 유혹했을 때 뭐라고 꼬셨을까요?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탄이 뭐라고 꼬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 하나님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도 돼. 맨날 거기 빌붙어가지고 굽시굽시대면서 그러지 않아도 돼. 사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마음껏 그 안에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사탄은 살짝 비튼 거죠. 비틀어서 야, 언제까지 그 밑에 살래? 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야. 너 저것만 따 먹어봐. 한번 따 먹으면 눈이 싹 밝아지면서 너희도 하나님과 똑같이 돼. 그때는 하나님께 기댈 필요도 없어.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꼬신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아니 우리가 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가? 그것은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고 자존적 존재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강한 믿음, 큰 믿음을 원하는 경우도 비슷한 거예요. 왜 강한 믿음을 원하세요? 왜 큰 믿음이 있기를 원하세요?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 욕구 안에 그 힘으로 내 의지와 내 욕망을 구현하겠다는 일종의 힘의 원리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요?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싶어요? 관계망을 단단하게 구축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라는 거죠.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을 내가 숭배하는 힘으로 상쇄시켜서 스스로 안전한 성에 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에덴 동편의 노땅으로 쫓겨납니다. 쫓겨났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은 거예요. 창세기 4장입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성을 쌓았어요. 하나님과 떠나가지고 가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을 쌓은 거예요.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보호막이 사라졌어요. 자기를 보호하고 안전히 해줄 것들이 사라지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나 스스로 나를 지켜야 돼요. 그럼 그걸 뭘로 해야 돼요? 성을 쌓은 거예요. 타인으로서 구분된 내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과 내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강력한 성.
이 안에는 썩어 들어가도 외부적으로는 탄탄하게 보일 수 있는 그 성들을 쌓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방비하면서 강함으로 자신의 불안을 상쇄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왜 이 강한 믿음, 큰 믿음을 추구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강하고 큰 믿음은 그것이 가지는 강력한 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대단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요,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하나도 힘들지 않을 거고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와도 끄떡없이 잘 버텨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일컬어서 대단한 믿음, 큰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뭐 그런 경지, 열심히 고행하고 그러면은 수도사들처럼 그런 믿음의 경지로 올라갈 수 있나요? 그러면 내 믿음이 정말 단단해지고 좋아져서 순도 높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유혹이 더 이상 유혹이 아닌 때가 올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겨자씨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그래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갑자기 어떤 아버지가 확 예수님께 쫓아와요. 그러더니 우리 아들 지금 귀신에 들렸는데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이 아이가 막 귀신 때문에 여기도 넘어지고 저기도 넘어지고 막 몸을 상하고 난리가 납니다. 제발 좀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아니, 제자들한테 갔는데 이 제자들이 아무 짓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이 귀신한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다닙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일이 일당되고 나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9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쪽팔리니까 공개적으로 못한 거예요. 뒤로 와서 조용히 나와서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니, 왜 우리는 못하죠, 주님? 그랬더니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만일 너희에게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에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보다도 작다고 하시면서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기적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그러면 겨자씨 같은 믿음이란 어느 정도의 믿음을 말할까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막 겨자씨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보여주고, 안 보여요. 여기서 보여주면 진짜 요만하거든요. 뭐 그런 믿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요, 예수님께서 겨자씨처럼 작다라는 이 표현이 믿음의 크기와 관련된 말씀이 아니다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작은 겨자씨를 비유로 들어서 아주 조그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뜻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서는,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란 말이죠. 내 안에 믿음이 뛰어나서, 내 안에 믿음의 질량이 엄청나게 커서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런 일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 때에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믿음을 이게 어디서 혼선이 들리는데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우리는 믿음 그 자체를 어떤 능력,
어떤 권위를 행사하려는 힘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냐면 어떤 특수한 기관, 뭐 미국의 뭐 FBI 뭐 이런 거죠. 그 어디 딱 가면 뭐 해요? 먼저 딱 보여주잖아요. 그럼 은맥 기주가 나오죠. 믿음은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비밀한 기관에서 신분증 딱 보여주면 갑자기 힘이 딱 생기고 권위가 딱 생겨서 한 방에 딱 기세를 죽여버리는 이런 것. 그렇기에 자꾸 큰 믿음, 더 강한 믿음을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좋은 믿음이란 말 그대로 얼마나 더 비워내는가에 달려 있어요. 얼마나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달려 있단 말이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이것이 자기 부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도 겨자씨에 관한 비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겨자씨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경우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는요, 형제를 용서하는 것에서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루에 7번이라도 똑같은 죄를 짓고 너한테 오면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자, 누가 나 사기치 쳤어요. 등 다치고 왔어요. 용서해 줬어. 예수님이 용서하니까 용서해 줬어요. 근데 갔는데 가가지고 교인 나에 대해서 막 이상한 소리를 했어. 그래서 왔어. 그럼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근데 용서하니까 또 용서했어. 근데 이거를 6번까지 했어요. 근데 용서하면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부처님 가운데 도마 같은 분이죠. 그렇죠? 그만큼 인격이 풍성한 분이죠.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 뜻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더욱 좋은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자들도 우리에게 믿음 좀 더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은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니 조금만 더 성숙하면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양이나 질의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믿음의 있음과 없음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눈꽃만큼의 믿음이라도, 이런 뜻이에요. 눈꽃만큼의 믿음이라도 너희한테 있으면 그것이 용서의 문제이건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이건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죽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할 뿐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나쁜 사람, 아직은 연약한 믿음, 아직은 큰 믿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무리 작은 눈꽃만큼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해요? 내가 못해요. 내가 어떻게 용서해요?
내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요? 못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일에 순종했던 사람은 뭐예요? 주님, 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게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진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나는 그냥 꼽사리처럼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만약 강한 믿음을 소유하면은 내가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고 고통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뭐 세상의 것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육체를 가진 이상 우리는요, 유혹을 당합니다. 죄의 유혹이 늘 내 안에 있어요. 또 싸우고 싶은 욕구, 더 가지고 싶은 마음, 강한 힘으로 상대를 누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믿음이 커지면 그게 사라진다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똑같이 있어요. 그럼에도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과정, 그 갈등과 약점을 함께 사는 법을 찾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 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어떤 우리가 꿈꾸는 지고한 경지에 이르러서 유혹도 없고 갈등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타락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수없이 흔들리는 나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려는 몸부림에 충만한 삶. 그래서 그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 긴장 사이에 사는 것, 그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붙들면 내일은 안 붙들어요? 아니, 막 강이 막 흘러가요. 홍수가 나가지고 막 흘러가요. 자, 오늘 열심히 나무 그댕이 기둥 하나 꼭 붙잡고 있었어요. 야, 오늘 열심히 붙들었다. 이제 놓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떠나려 가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오늘 열심히 붙들었는데 내일 놓으면 그냥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주님이 다시 올 그날까지 꼭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편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꼭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힘을 누가 주시느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붙드는 거예요. 떠나려 가지 않도록 꼭 붙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제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된 영혼이 죽는 길로 갑니다. 주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더더욱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십니다. 상황을 통해서건 사람을 통해서건 환경을 통해서건 내 육체를 통해서건 간에 말이죠. 제가요,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요, 저 잘할 줄 알았어요. 진짜로 잘할 줄 알았어요. 막 그때 개척하고 와서 한 2년까지 막 사람들이 오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잘할 줄 알았어요. 뭐 예전에도 사역을 열심히 했었고 어쨌든 막 하면은 좋은 결과들이 있었고 하니까 내심 제 안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지금에서야 말이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설교하고 저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행사를 치러내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잘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올해는 고민이 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분당으로 이게 이찬수 목사님을 함께 이제 독대하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할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교계 어른이시잖아요. 저는 이제 그보다 훨씬 더 연배가 낮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목회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한 목사님, 목회는요, 생물이에요.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답이 없구나.
뭔가 정답이 딱 있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신뢰하면서 버텨나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해나가는 것,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그 수십 년 동안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 해오신 목사님의 조언이었어요. 어떤 이에게는 순탄하고 영광스러운 목회의 길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래저래 고통스럽고 힘든 목회의 길을 주십니다. 뭐 이렇게 하면 목회가 성공하고 뭐 저렇게 하면 목회가 폭락한다 이런 거 없어요.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심에 최선을 다할 뿐이죠. 능력도 다르고 자질도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결과물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붙드신가를 본단 말이에요. 이게 목회만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도 똑같아요. 우리도 누구나 꿈꾸는 게 있고 바라는 거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하면 행복할 것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그렇게 잘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요? 그렇게 해야 내 영혼이 사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살아서 주님을 꼭 붙드니까.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는 바라지 않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설교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밤늦게 있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노회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너무나 황망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내가 갑자기 오늘 오후에 하늘 나라로 갔습니다. 그동안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사모님이. 근데 병명도 모르고 그냥 하다가 조금 이제 최근에 좋아지셨대요. 근데 갑자기 오후에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그러시니까 본인도 어쩔 줄 모르고 집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막 경찰 오고 앰뷸런스 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본인도 이제 정신이 없으시니까 막 경찰이 물어보는데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혼났대요. 경찰한테. 아니 연로하신 분이 지금 80이 넘으신 분인데 이분이 그러면은 좀 경찰이 좀 이해하면 좋은데 또 이거 혼냈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이분은요 그동안에 몇 번을 개척하시고 후배한테 물려주시고 개척하시고 물려주시고 해서 막 해외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어요. 뭐 교회가 있는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노회에서 그냥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려우니까 힘들게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교회도 없고 나를 여기서 누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노회에서 이 아내의 장례식을 좀 치러주면 안 되겠냐라는 말씀이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사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회 임원들과 해서 노회에서 함께 하기로 그래서 이제 지원하고 저도 이제 오늘 저녁에도 이제 그 장례식장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목사님께서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고 그분의 목회를 우리가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분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순수하게 헌신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셨던 거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좋은 믿음일까요? 무엇이 강한 믿음이고 무엇이 큰 믿음일까요?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해지고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믿음이 좋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좋은 믿음인 거예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는 것.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의 몸이 병약해가지고 늘 병치려면서 힘들지만 목회를 감당했던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강함이 되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꼭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자질이건 그것이 나의 경험이건 그것이 나의 자격 조건이건 그것이 무엇이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강함이 되셔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경험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드는 강함, 이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절대 의존의 믿음이 있게 해주옵소서. 때론 내게 가져가신 것, 때론 내게 뺏어가신 것,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받아들인 것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만을 나는 온전히 붙드는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의 길을 걷습니다. 내 마음의 욕심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나 스스로 잘 설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셔서 나에게 빼앗아 가실 때에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으며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단단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